할렐루야.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고린도 교회 핵심적인 문제, 즉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만큼 영적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의 원천인 성령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진정으로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상에 대하여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상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말을 못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허상이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우상 숭배를 당연히 여기고 그 우상을 따르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3절에서 그렇게 허망한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자로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고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말이 변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이 언어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주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 또한 저주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 통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은 나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신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영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 성도는 이미 신령한 체험을 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야만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 자체가 가장 신령한 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존재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어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께서 이루신 가장 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문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은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표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인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인가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비교와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특별한 체험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비롭고 영적인 능력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와 겸손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자기 과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이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먼저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란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구원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은사가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무 은사라도 그 은사의 발원지는 성령이시며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은사라도 그 우월을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각기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해야 교회 안에서 은사로 말미암는
분쟁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은 보통이고 어떤 것은 나쁘다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선물을 받은 은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귀한 것이고 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제각기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이 각양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은사는 단순히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내 영적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은사를 통해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결코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랑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은사를 사모할 때 반드시 함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감당하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되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풍성한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 유익이 되게 하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를 가져야만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가장 귀한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이나 비교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받았다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은사를 사모한다면 겸손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내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